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옮기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시도했는지 몰라요. 대표적인 예를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툭 하면 예수님한테 시비 걸었어요. 예수님께서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네가 뭔데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느냐, 귀신을 쫓으면 네가 뭔데 귀신을 쫓으냐, 막 이러면서 계속 공격해요. 그러면서 말꼬리를 잡고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의 올무를 갖고 예수님한테 시비 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15절에 보면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상논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올무에 걸리게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기디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건 올무를 통해서 사냥할 때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잡기 위해서, 산짐승을 잡기 위해서 함정을 판다든지, 아니면 착고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올무를 놓는다든지, 토끼가 다는 길목에다가 옛날 시골에서 자랄 때 솔가지를 꺾어가지고 쫙 양쪽에 뻗쳐놓고, 그리고 가운데만 뚫어놓고, 아마 토끼가 소나무는 안 넘어다니나 봐요. 그러니까 솔가지로 막았겠지요. 그러고서 토끼 올무를 놓으면 토끼가 이렇게 가서 그 빈대로 가다가 그만 올무에 걸려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말의 올무에 걸리는 것, 이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경계는 또 다른 말로 조심하라는 뜻 아니겠어요? 주의하라는 뜻 아니겠어요? 오늘날도 사탄은 믿는 자들의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집요하게 도전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말을 거듭 사용해서 바리새인들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 예수님을 적대하며 집요하게 말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시도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의 올무를 놓는 일에 사단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사단은 영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지혜가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 사탄을 못 이겨요.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결국 사탄의 꼬임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들은 타락했고 범죄했어요. 우리도 이 시대에 사탄의 괴계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22장에 가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발락이라고 하는 이방왕이 이 발람 선지자가 기도하는 대로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발람이 안 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뇌물을 보내요. 그러면서 꼭 나한테 와달라고.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눈이 어두워서 발락의 요청에 응하게 됩니다. 한참을 가는데 나귀가 가지를 않는 거예요. 앞발을 들고 막 힝 하면서. 그래서 막 매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왜 때리냐고. 그러면서 나귀의 입이 열려가지고 방언을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찌하여 눈이 이렇게 어두냐고. 앞을 보라고 해서 정신이 번쩍 나서 눈을 떠보니까 주의 사자가 칼을 들고 탁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고 돌아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되죠. 마치 베드로가 달기 울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통에 잡아가며 회개한 것처럼 나귀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가졌던 발람 선지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보다 더 지혜로우셔서 그 올무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든지 사탄의 올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시고 경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무를 노는 사탄은 첫째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15절에서 사탄이 올무를 노는 목적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고발하여 죽이려고 계획하고 집요하게 반복해서 대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3절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 사탄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탄은 도전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망가뜨리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영혼 구원하는 것, 다시 말해서 전도하는 것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싫어하는 일 하고 싶으면 전도 안 하면 돼요. 전도하면, 전도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 그러지. 거꾸로 말해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거, 이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추석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진군식을 하고 전도 축제를 할 텐데, 이게 그냥 연례 행사로 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정말 다부지게 각오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뭔가 이번 기회에 뭔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난 주일 밤에 오신 분들은 다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나부터 마치 뒤통수를 그냥 한마로 한 대 맞은 것처럼 꽝 했어요. 그 장로님이 하는 말씀이, 장로, 권사, 집사가 돼가지고 당신들이 믿는 예수를 쪽팔리고 창피해서 소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겠느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겠느냐 막. 그런데 꼭 나보고, 목사요, 당신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자랑하지 못한다면 그게 목사겠냐고 하는 소리처럼 들리더라고. 목사는 지칭을 안 하는데도 그냥 장로, 권사, 집사, 성도를 얘기하는데 꼭 나보고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나보고처럼. 충격을 받았어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한 인원 놓고, 어떻게 하면 나도 목사로서, 그분은 목회자는 그 끼지를 안 하더라고요. 안 넣어도 된다고. 그런데 나부터 변화받고 나부터 앞장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부터 작정하고,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 꾀가 나게 하더라고. 탁,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저께도 어떤 분이 이천시 부시장 지낸 분을 소개를 하더라고. 그분은 저녁 예배를 안 왔어. 왔으면 자기가 할 텐데. 그래서 아유, 목사님, 이분이 이천시 부시장 지낸 분입니다. 전도 좀 하시죠. 그래서 아이고, 잘 만났습니다. 해피데이 11월 18일 나 목사인데 그때 사람 못 데려오면 목사가 곤란해집니다. 제발 그때 오시는데 혼자만 와서는 안 됩니다. 좀 엮어 가지고 와야 됩니다. 몇 사람을 끌고 같이 와주셔야 내 체면이 살지, 혼자만 와서는 안 됩니다. 입이 떨어지더라니까. 구멍가게 하나를 차려도 여거 가게 차렸다고, 자기네 물건 좋다고 선전하는데, 세상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그 영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 구세주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슨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옆에 사람 보고 전도합시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꾸. 아마 여러분, 이 전도 행사에 대해서 자꾸 비난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올무를 경계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 말 듣다가는 망해요. 마귀 좋아하는 일만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망해요. 마귀 싫어하는 일,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할렐루야.
오죽하면 기도하는데 난 뭐 안 믿는 사람 상대하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막 별별 생각이 다니는데 새벽에 수원 시장님도 찾아가려고 생각을 해서. 그분은 교회 다녀요, 집사님. 시장님은 믿지만 직원들 중에 안 믿는 사람 한 5명만 좀 우리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해피데이 11월 18일 날 이거 내가 작정한 인원 안 오면 이거 개망신입니다, 목사로서. 그러니 시장님, 내 소원이 나 좀 한번 좀 봐달라고. 그 직원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들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지금 별별 공연을 다 하고 있는데 뜻 있는 곳에 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에 있으면 생시에도 있다는 거예요. 막 가슴에 벅찬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봐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다니까. 왠지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그래서 지난 주일 밤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작정한 태신자가 1900명이 넘는 2000명 가까이 해서 열심히 연습하십시오. 지난 주일 하던 송경호 장로님하고 나하고만 지금 약속을 한 겁니다. 저 송태선 목사가 궁금해서도 전화질 할지도 몰라요. 장로님, 우리 목사님하고 언제 약속했습니까? 했기만 했다 봐라, 그냥 아주. 완전한 1급 비밀로.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나타나서 그 주일날은 이렇게 예배 안 합니다. 미리 예고하면 전도 간증에서 또 걸릴까봐, 다 안 올까봐. 그래서 불시에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영광받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이보다 급선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송경호 장로님 간증 집회로 끝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시종 그것만 하고 끝나. 찬양도 없어, 대배기도도 없어, 헌금송도 없어. 헌금은 내가 그냥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다. 그런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도적같이 올 겁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준비했겠지. 뭐 이것도 하려고 그러고 이것도 하려고 그러고 마다 했는데, 그날 오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축도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11월 18일 전에 나옵니다. 저기에 크게 붙을 거예요, 한수막에. 해피데이. 그리고 11월 18일 가운데 이모티콘처럼 뭐 이런 걸 만들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한 게 결국은 그래도 재밌게 생긴 유만성 목사의 캐리커처 그림, 웃는 거. 아마 사람들이 저 웬 괴물 같은 게 하나 크게 나가고 싶어가지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 나와 있는 이 캐리커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날짜가 중요한 거. 해피데이. 도대체 저 교회 11월 18일 무슨 일이 있길래 저런 게 붙었나?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 시선을 끌고 관심 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 사진을 찍어 실사를 하자 별소리 다 했는데 결론은 뭐냐? 그냥 유만성 목사 머리 몇 개 여기 탈랑거 해가지고 이게 웃는 거야죠. 해피데이가 행복한 날인데 그렇게 붙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마 내가 볼 때는 그냥 그 큰 현수막이 그렇게 붙어 있으면 저게 누군가 그럴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도 얘기만 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문제예요. 못하거든 그냥 입 닫고 계시면 돼요. 전도하기 싫으면 가만히 기도만 하고 계시면 돼요. 아멘. 그러나 난 죽어도 전도 못하겠다. 집 다무 잡혀서 돈이나 많이 갖다 내면 돼, 그러면. 여러분, 전도만큼 시급한 게 없고 전도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해야 될 이유가 뭐냐? 밥 먹고 똥 싸고 그거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게 뭐냐? 전도 때문에 내 증인 돼달라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지금 빨리 천당 가는 게 편해요. 왜 고달프게 예수 믿어요? 그냥 천당 가버리면 되지. 영혼 구원이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분위기가 뜨면서 역사하는 만큼
사탄이도 정달아서 역사할 겁니다. 덩달아서.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는 분들한테 가서 통사정 하면 돼요. 아이 친구야, 나 교회 다니는 거 알지? 내가 그래도 교회 명색이 장로인 거 알지? 야, 나 좀 살려줘라. 나 체면 좀 세워줘라. 이번 해피데이 11월 18일 날 내가 10명을 작정했는데 10명 못 데려가면 나는 정말 장로도 떨어질지도 모르고 개망신 당할지 모른다. 제발 내 체면 좀 세워달라. 한 번만 와라. 한 번. 계속 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요, 아이, 한 번만 오라는데 그까짓 거. 그래, 내가 친구 체면 살려주는데 그까짓 것도 뭐 돈 달라는 것도 아닌데 오냐? 그거 뭐 1시간, 그 내가 시간 내줄게. 된다니까. 그런 친구도 없으면 그 사람 인생 헛사는 거야. 여기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선생님들은 더 좋아. 내가 새벽 기도하는데 그 또 지혜가 생기더라고. 선생님들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배출했어요. 그러잖아요. 송미영 집사님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지금 수십 년 선생님 하면서 그 제자가 벌써 시집가고 장가간 사람도 많을 테고 아직 청년도 많을 테고 그럴 텐데 제자 몇만 엮으면 돼. 불러가지고 철수야, 선생님이 교회 다니는 거 알지? 예. 그래도 명색이 집사야 선생님이. 그런데 이번에 11월 18일이 해피데이야. 그때 내가 20명 못 데리고 가면 나는 뛰어야 돼. 난 교회도 창피해서 못 갈 수도 있어. 너 선생님 소원이다. 한번 좀 들어줄래? 한 번만. 그 너 혼자만 오지 말고. 왜? 그 갑둥이도 있고 또 그 저 개똥이도 있잖아. 걔들하고 좀 같이 오면 안 되겠니? 다 불러서. 그러면요 선생님 말하면 들어요 또. 예, 선생님 그까짓 건 뭐 돈 달라는 것도 아닌데 한번 가지요. 뭐 가지면. 야 철수야, 영희야, 개똥아, 그 선생님이 말이야 이런 부탁했는데 그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야. 뭐 선물도 준다는데 한번 가자야. 뭐 구경 가자. 이거 쉽다니까. 선생님들 안 된다는 생각은 이거 마귀 생각이에요. 사탄이 야 안돼 네 말 안 들어. 이건 마귀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 그러면 되겠구나. 나는 그래서 지금 한 2사람을 정해놨어요. 그분한테 당신하고 이렇게 연루된 사람 있죠? 내가 다른 거 도와달라는 거 아니라고. 딱 내 부탁이니 10명만 좀 데리고 오라고. 그날 10명. 나 체면 좀 세워주라고. 내가 그래도 명성교회 목사인데 해피데이 때 다른 사람도 하는데 목사가 안 해도 되겠냐고. 좀 나 좀 살려주라고. 될 것 같더라니까. 내가 보니까 옆에 사람 쳐다보고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해봅시다. 여러분 될 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입을 봉하고 다니니까 문제였지. 찾아보면 얼마든지 돼요. 얼마든지. 성도 여러분,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더럽게 해요. 마가복음 7장 23절에서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눈앞에 보이는 탐욕에만 눈이 어두워 온갖 악한 독소를 퍼부대는데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 악의 오염이 돼버려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말이 온 사회를 어지럽히고 한 사람의 말이 온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말의 올무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용서와 화해의 말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가나안 땅 불가능하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이러면서 백성들을 실망시켜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원망 불평하고 심지어는 지도자까지 막 공격을 해요. 그러다가 14장 3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들은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로 모두 죽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가서 민수기 13장 14장.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막 흥분된 백성들을 진정시켜요. 그리고 실망한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줘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신은 죽었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디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요. 어떤 장애물도, 어떤 대적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다고 하는 확신과 자신감,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이런 사람은 세상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요, 이랬던 여호수아 갈렙만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밟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축복받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에 올무를 놓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그런 사람과는 대화를 조심해야 되고 올무에 걸려들지 않고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부정과 불평하는 사람과는 말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들을 통해 말에 올무를 놓고 우리를 걸려들게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우리의 감정을 자꾸 부추겨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그래서 은혜를 못 받게 만들어요. 16절을 보십시오. 여기 헤롯 당원들이 있고 바리새인 서기관이 나옵니다. 헤롯 당원들은 반민족주의자예요. 왜냐하면 헤롯은 로마 정부에서 파견한 그 지도자, 그러니까 왕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민족주의자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구조적으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연대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세력들은 도저히 이들 사상 하나 될 수 없는데도 연대합니다. 그리고 손을 맞잡아요. 그리고 도전합니다. 공격해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이 악한 세력들이 연대하고 협력을 한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이런 얘기를 해요. 16절에는 예수님을 막 죽여 세웁니다. 아주 존귀한 분으로 죽여 세워요. 그러다가 16절에 우리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서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말꼬리 잡는 거랑 똑같아요. 본문에서 여러분,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민족주의자인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반민족주의자로 예수님을 몰아가는 거예요. 또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그러면 헤롯 당원들, 소위 말하면 이 사람들은 반민족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할 때는 마치 반정부 선동자로 몰리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게 이러기도 힘들고 저러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쳐라 그랬고, 여기서는 동전 하나 갖고 와봐라. 이 영상이 누구 거냐? 가이사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 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냥 한 방으로 끝내요. 자, 이 지혜의 하나님, 지혜의 주님, 이분의 뜻을 따르고 이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말씀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18절에서 위선자들아, 가식하는 자들아, 이 위선자, 두 얼굴을 가진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 가식하는 자들, 위선자, 가면 쓴 자들, 이러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위선을 벗어야 합니다. 예수를 잘
잘 믿는 것 같이 겉으로 행동하지만 속에는 주님과 상관없는 우리의 심령이라면 변해야 됩니다. 이제는 겉과 속이 같아야 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겉에도 예수님이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겉에 예수님이 보였으면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시의 탈을 벗어 던집시다. 위선의 가면을 벗어 던집시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말의 올무에 걸리지 않은 귀에 경계를 늦추지 않는 성도 여러분 되셔서 시험당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삼가 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